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까지 봤고 1장에서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1장에서는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제가 스킵을 많이 했어요. 스킵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학생들 오고 우리 또 이제 교인들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좀 봐야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스킵을 많이 했는데 이제 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 요한계시록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들이죠. 서론적인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일곱 교회 보내는 인사말을 전하면서 또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도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1장 몇 절에 있습니까? 1장 4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9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9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여기서 말할 때 예수의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예수 안에서 나라에 동참하는 나라와 예수 안에서 인내,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러면서 이제 참음이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여기서도 물론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들,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들의 의미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만이 아니라 어떠한 내적인 외부로부터 어떤 위해를 가하고 외부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을 어떤 위협하는 그런 어떠한 위협만이 아니라 우리를 은밀하게 유혹하는 어떠한 미혹해 하는 그러한 어떤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이 바이러스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 유혹의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리켜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환난들, 또 이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라 잠시만 넘어가서 이제 참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예수 안에서 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내한다고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장 3장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장 3장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2장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다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잠깐 봅시다. 한번 에베소 교회에서 주고 있는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살을 거니시니,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기서 1장에서 보게 되면은 1장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주는 말씀, 서머나 교회 사정에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이며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 17절에 있죠. 17절 말씀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7교회가 주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할 때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예수의 모습,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들을 말입니다. 2장과 3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2장 3장에서 공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죠? 2장 7절 보니까는 이기는 그에게는. 또 이제 2장 몇 절입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서머나 교회도 이기는 자는, 바가모 교회도 이기는 그에게는,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그에게 하면서 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란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일쟁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떤 말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모든 유혹, 그 모든 환란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니카오라고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들 것도 있죠. 니카오, 헬로 단어가 있죠. 니카오, 헬로 단어 있죠. 이기는 해가지고서 이기는 자 하게 되는 말입니다. 니카오라는 말. 2장 7절 말씀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해서 니카오라고 있거든요. 니카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6절 말씀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이래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니골라당 사람들은 말입니다. 영과 육은 다르다. 예?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으면 됐지.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인데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내 믿음이 중요하지. 이거 마음껏 먹으면 되지 뭐. 내 믿음을 지키면 되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 되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어름 비어름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기 합리화시키는 모습들. 영지주의자가 딱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가. 영과 육은 분리된 것인데 육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영만 똑바로 있으면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니골라당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칭찬이잖아요. 근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니콜라오스. 이걸 니콜라오스라고 읽거든요. 니콜라오스. 여러분 보세요. 니콜라오스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하는도다. 너희가 이겨야 된다. 너희가 니카오 해야 된다. 발음이 비슷하지 않아요? 니콜라오스, 니카오. 이거 언어 유희예요. 우리 요즘은 라임. 뒤에 춤 딱딱 맞추는 것처럼. 이해되죠? 갑자기 왜 니콜라당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거 라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예. 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2장 3장에서 아버지가 이김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기느냐? 근데 1장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장 그 9절에서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인내한단 말이에요. 그 환난에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서 어디에 동참합니까?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 누구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는 여러 번 얘기했죠?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통치,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에.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넘어갑시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내가 보면 5장에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까지 봤으니까는 자, 5장입니다, 여러분. 5장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 5장 지나서 6장부터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 어떤 환상의 모습들을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 계십니까?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가 있대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 힘 있는 천사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 힘 있는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지 않을까? 좀 차원이 다른 절차란 말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본 것들 로마서와 비교하게 되면 로마서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구원을 영화를 지향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마지막 때 구원을 늘 바라보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은 내가 바로 살았던 사람에서 오늘을 바로 산다. 이게 뭡니까? 성화였어. 기억나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의롭다 칭의받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명제는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already 구원받았지만 not yet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정확히 원시형제 헷갈려요?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받은 거예요. 칭의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미리 선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선언해 주십니까? 영화 단계니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칭의받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믿는 사람들인데 이 영화를 구원받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늘 영화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셨어요. 영화 구원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바라보니까는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를 닮아가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칭의받은 사람이 구원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늘 성화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그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지향하는 사람이었지만 요한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늘나라 영화를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뷰. 오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없네. 여기는 지금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보니라고 얘기할 때 말입니다. 여기 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여기서 말할 때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일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주는 자가 있어요. 누가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야지만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라네.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지금 글로써 우리에게 초대 요한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읽을 때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천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재였었다. 천재였을 것 같다. 여러분
재밌는 그 필드를 보게 되면은 그 TV에서 보게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어떠한 그 장면들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재밌는 장면들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야, 저 사람은 천재 같다. 저거 뒤에 간 사람들 무슨 뭐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뭐죠? 해서 이제 무슨 PD들. 야, 참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냐?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요한이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여러분 지금 완전 비디오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모든 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말을 재밌게. 근데 사도 요한은 말입니다. 말을 재밌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히지. 내가 어저께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서 제가 이거를 한번 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전부 다 어떻게 보냐. 이게 잘 보이니까 모르죠. 이게 핸델의 메시아의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게 되면은 핸델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정확히 표현을 해요. 내가 이제 여러분 내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를 이제 저걸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내용인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냥 막연하게 상상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글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일곱 두루마리가 있으니가 아니라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아주 생동하게 구연동화를 잘했을 것 같아요. 구연동화를 하면서 리얼하게 읽으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든 거예요.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보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두루마기를 펴며 뭘로 펴요? 손으로 그 인을 뗀다. 뭘로 뗍니까? 뭘로 떼겠어요? 상식적으로 도장을 떼면 실링되어 있습니다. 뭘로 떼고요? 손으로 떼는데 여러분 손으로 떼는데 여기 뭐 하나 묻어도 말입니다. 먼지 하나 묻어도 털 하나 묻어도 손끝으로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끼잖아요. 촉각까지 활용하고 있어요. 시각 그죠? 보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아마 낭독자가 이렇게 읽었을 것 같아요. 청각도? 오케이? 청각도 활용되고 있어요. 누가 떼며 촉각도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기가 막히게 이것을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나는 초대교회 상황에서 되게 이 글이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회당 가운데 모여서 말입니다. 앉아있는데 낭독을 잘하는 사람이 저처럼 목소리 좋은 사람이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이 혹은 말입니다. 아주 리얼하게 하면은
와, 이거 이주영 집사님 읽으세요. 아니야, 재미없어요. 이거 이 친구 잡으면 집사님 읽으세요. 아, 맞아, 더 재밌어요. 나 그랬었을 것 같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 하는지, 뭘 전하고 싶은지 지금 제가.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더라.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 누가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와, 누가 되지? 막 그러는데.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게 된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냐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맞아 나도 울고 싶었었는데 장로 중에 24장로가 있었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잘 보이지도 않네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람들이 낙심했다가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래요. 유다 지파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었어요. 또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의 숫자를 계수하고 숫자를 세고할 때가 있거든요. 그 숫자를 왜 세겠습니까? 저보시겠어요? 옛날로 따지면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혹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또 혹은 군대 동원할 자원을 뽑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의 뿌리.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뭐가 제일 먼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제일 위대한 왕이었어요. 또 유다 지파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다윗이 속했던 지파였어요. 이것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군사적인 의미가 강해요. 힘을 과시하는. 오케이? 힘을 과시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힘을 과시하던 역시 다윗이야. 역시 능력의 다윗이야. 역시 힘 있는 유다 지파야. 이런 모습이 강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선교하고 믿음의 사람들 좋은 일 하는데 돈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다 긍정이에요? 보세요 한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또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안에서 보좌가 있고 내 생물, 우리가 보았었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을 쭉 서였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는 거더라. 누굽니까? 누구예요? 쉽게 누구 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아까 유다 지파의 한 다윗의 뿌리 강함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원래 강하신 분이세요. 원래 있는 집안이에요. 원래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있는 그 집안에 그 어린 하나님의 아들이 말입니다.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익숙해지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능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얘기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다시 여러분 1장으로 넘어옵니다. 1장 넘어와서 9절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니카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줄기차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니카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기는 것이 무엇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인내, 참음. 누구를 닮아가는? 어린 양을 닮아서. 어떤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나 그 어린 양은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찍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사적인 의미에서, 강함의 의미에서 말입니다. 약함의 의미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야, 강해야 돼. 야, 돈 벌어야 돼. 야, 출세해야 돼. 야,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출세를 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내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면서 그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것을 간직하려고 막 애를 쓰고 출세하려고 하면 그를 위해서 출세하려고 하면서 말로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교를 위해서 출세해야 된대요.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이것을 성도가 어떻게 이겨나가게 되냐? 어떻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어떻게 이겨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세요?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6절이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과 7눈이 뭡니까, 여러분? 7눈. 3장 1절 말씀 보세요. 3장 1절.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1장 여러분 30절 말씀. 1장 20절이네. 1장 20절 말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줄대라.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예요.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7별은.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인데, 여러분 3장 1절에서는 7별을 붙잡고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제 5장으로 넘어오게 된 말입니다. 여러분 7별은 곧 7눈이라. 맞나요? 아니죠.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곧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이래요. 그러니까는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의 중요한 눈의 기능은 뭡니까? 보는 것이잖아요. 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 안 보신다? 안다, 모른다? 아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장 3장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7교회 그거를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노니 그죠? 얘기했었죠? 아노니 계속 안다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내가 아노니 너희는 이것을 모르는구나. 안다와 내가 안다와 너희가 모른다. 2장 3장에서 반복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7뿔, 7눈, 7영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상황, 성도의 모든 것을 안다, 모른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는 우리가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어렵습니까? 수고자매 어려워요? 따라오고 있죠? 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냐 8절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왜 엎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천사들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피조물이니까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은 뭐예요, 여러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근데 향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각 얘기했죠? 청각 얘기했죠? 촉각 얘기했죠? 향, 후각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어떤 그 향은 안 쓰잖아요, 그죠? 나는 한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가 예수님이 이제 탄생교회라던가 뭐 두루두루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거의 고정 역사적으로 아마 거의 틀림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죽으신 갈보리 언덕이 있습니다. 근데 갈보리 언덕이 완전히 다 교회를 뒤엎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나는 충격이었던 게 어떤 충격이 나게 되면은 어제 내가 무슨 산당에 들어온 것 같더라고. 무당집에. 완전히 그건 뭐예요? 그 촛불 켜놔가지고서 촛불 그림 있죠? 촛불 그림. 수백 년, 1000년, 2000년 동안 촛불 그림이 있어가지고 더럽기가 할당이었어. 나하고는 안 맞아요. 아주 그냥 꾀지하고 뭘 그렇게 제가 촛불을 켜놓고 무슨 향을 켜있는지 나하고 안 맞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죠. 한국 교회들은 깔끔하잖아요. 근데 왜 향이 많아? 근데 보면은 사실 성경 보게 되면 향을 많이 써요. 그 향, 촉각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이제 이 말씀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6장에서도 중요한 일이 나온답니다. 6장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6장 말씀 보게 되면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5째 인을 떼고 나서 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9절 말씀.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성도들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주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주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찰 때까지. 근데 이 성도들의 기도가 말입니다. 여러분 8장 말씀 보세요. 8장 4절 보라서로 되어 있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올라가요. 그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향과 기도.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6절에 있었죠?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러분이 그 14장로와 세대성을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십자가의 사역들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모든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이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답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 말인데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 주시지 아니하셨다?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은총을 주셨지만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받아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각사 피로 사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흘렸다. 그죠? 피를 흘려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대요. 피를 사셨어. 우리들을, 성도들을 말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나라 삼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제사장 삼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개신교도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갈 때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때 왕노릇 할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은총을 주셨어요. 근데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러한 신분들,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 5장에서의 이 5장 9절에서 이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의 중요한 주제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의 신분들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어 가시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그대로 이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리고 있잖아요. 유혹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를 요한계시를 지금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모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와 음성들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과 천천이래. 얼마나 많은지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귀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의 영광과 찬송을 받은 합당하다. 이것이 아까 들려드린 핸델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노래의 가사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광과 존귀, 이 찬송가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어린 양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 어린 양의 이미지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모델이에요. 모델. 이 모델을 따라서 일곱 교회, 오늘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모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여기까지 여러분 5장까지의 흐름이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는 좀 끊기죠. 내용이 좀 들어와요. 이제 6장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6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일곱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떼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을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1장에서 중요한 어떠한 이제 그 서원을 하면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2장 3장에서 일곱 교회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내 모든 모습.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4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어린이의 모습을 5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그 메시지들이 말입니다. 6장을 보여줍니다. 전개돼 나아보는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거든 어떻게 믿음 생활을 되는지 이 유혹이 많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달콤한 이 손길이 많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 복음과 하나인 나라예요. 그 주제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데 기억하시면서 잘 보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